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이 한 해를 지나는 맨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성탄 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봐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계시는지요? 제 삶을 늘 반추하는 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낙타입니다. 어느 날 시내산에 오를 때 탔던 그 낙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1시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낙타와 더불어 걸어가면서 그 낙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세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낙타가 걸을 때는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언낙타 페이스 그냥 똑같은 보조로 평지나 오르막이나 똑같은 보조로 걸어가는 것이 낙타의 참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가는 낙타의 발걸음을 보는데 그 낙타의 그 바닥을 딛는 평지, 사막도 아닌데 평지 자갈길도 걷고 바위돌도 막 걷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그 바닥을 밟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살금살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금살금 가는 건 아닌데 정말 부드럽게 낙타가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그 부드러운 사람, 산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산을 오를 때도 힘이 안 드나 보다 그랬더니 코에서 콧김이 모락모락 막 나는 걸 보니까 힘은 드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걷고 있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낙타가 사람을 태우려고 앉는데 낙타는 꺾은 다리를 또 한 번 꺾어요.
무릎을 꺾고 발목을 꺾는 거죠. 꺾은 다리를 또 한 번 꺾어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낙타의 배는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늘 배를 대고 앉으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납작, 저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출 수 있을까? 그 낙타라는 그때 그 받은 생각이 제 삶을 반추하는데 늘 한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결산받으실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2살이 됐을 때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3일 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그 예수님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12살밖에 안 됐지만 너무 지혜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경 주석가는 그 이야기를 주석하면서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 이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지혜를 만들어 주었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아버지 품에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서신의 골로새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을 읽어가면 패러그래프 한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인가? 그 무엇이 그러므로일까를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1장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글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의 믿음과 모든 사랑의 말을 들었는데 곧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바울을 통해 증거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어떤 지혜를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나는 이 말씀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받은 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사랑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신다면서, 나를 택하사 뽑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리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철드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잘할 때 그러지 않나요? 잘할 때 보면 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써서 무엇하는지 알지만 그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남자에게는 군대 갔을 때, 여자들에게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아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삶이 철든다고 말하잖아요. 신앙에도 철들 때가 있어요. 이 철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드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몸 바쳐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감격, 그 감격이 찬송이고, 그 감격이 노래가 되어지고, 그 감격이 춤이고, 그 감격이 헌신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역사 속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목적인 것이죠. 불편한 몸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레나 마리아라는 싱어가 있습니다. 가스펠 싱어. 이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토막이에요. 손도 없어요. 발도 짧은 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날까, 얼마나 인생을 탄식하며 눈물 겨운 삶을 살아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내 몸을 고쳐주신다면 아마 내가 더 행복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런 몸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낼 수 있으니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을 끼칠 만큼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안쓰러움을 주는 몸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에 있든지 지나간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삶의 여정이었구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초상집에 갔을 때마다 꼭 나누는 이야기 한마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마음이 슬프지만 사실은 슬픔도 은혜라고. 왜? 그 슬픔은 다 사랑받았던 흔적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흔적이 없으면 슬픔도 없어요. 내가 큰 슬픔이 있는 것은 내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슬픔도 은혜라고. 때로는 높은 언덕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삶의 고백이 흔적으로 간증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내가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용서하는 자로. 오늘 성경 1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저 사람 보면 밥맛이 없어, 저 사람 보면 잠이 안 와,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되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꼭 상담을 합니다. 한 달 전이나 한 2주 전쯤에 상담을 해요. 그럼 두 사람이 꼭 와요. 온다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시죠? 결혼하러 왔는데 왜 결혼하느냐고 제가 물어요. 그러면 뭔가 엉뚱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만났고 이렇게 사귀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대부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고양이도 쥐를 좋아하던데. 그럼 뭔가 대답이 잘못되는 줄 알고 다시 머리를 극적이면서 마지못해 우리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묻죠.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지?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다 자기 때문에 남을 뺏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려는 마음은 별로 없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거기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뭔가? 용서하는 거예요. 실수를 용서해주고 부족한 걸 용서해주고 상처 입은 것들을 용서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언젠가 나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라.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다만 어떻게 용서할 건가? 언제 용서할 건가만 우리의 선택일 거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밥 해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부족한 거, 철부지 없는 거,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 다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분노와 증오와 상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그 마음을 삭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말 마라.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은 한 말씀 뜻도 없이 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았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받은 거지. 그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 건가, 언제 용서해야 될 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한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경찰에게 붙들려서 독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못된 간수가 이 코리 그리고 그 언니를 감옥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발가벗겨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코리텐 붐의 고백으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남자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지 사람은 도대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 끝난 다음에 석방이 되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 뜻밖에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 남자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을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미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뭔가 하늘로부터 뜨거운 기름같이 쏟아지는 무언가를 자기 안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들려지는 한 음성, 잘했다 코리야,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이 그 안에 들려주는 순간 억지로 잡았던 손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감싸 안을 수 있었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손을 내민 것은 기도하며 나타난 그의 의지였지만 그를 용서의 마음으로 끌어안은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을 붙들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숨겨줄 자를 숨겨주고 용납할 자를 용납해주고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가정과 교회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무슨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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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자가 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입술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열매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감사.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리 입술로 감사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제대로의 감사가 아닌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건강도 좋대요. 감사에 대한, 건강과 감사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제목은 수녀 연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스노든이라고 하는 켄터키 대학병원의 이 의사가 7개 수녀원들을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관찰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레포트로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수녀들을 관찰하다가 수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허락을 받고 뇌를 분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수녀들 가운데 감사가 늘 넉넉한 사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수녀가 있었는데, 감사가 많았던 수녀는 불평과 원망을 살았던 수녀보다 뇌세포가 더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고 낙관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뇌가 활성화되어져서 더 쉽게 감사하고 더 빨리 감사하고, 같은 일을 바라보고 항상 덤덤해도 이 사람은 쉽게 감사하고 더 빨리 감사하고, 아니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더 강하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빨리 감사하고 더 쉽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가 많았던 사람의 생활과 감사가 없었던,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 수녀를 비교해 보니 감사가 많았던 사람이 7년 동안을 더 살더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있다?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예배가 내 안에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내 영적 생활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의무나 책임이나 해오던 일들이나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새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해오던 일 가운데 천사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해오니 그 재미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하자고 하는 그런 의논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하긴 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 지금은 카드 시대가 돼서 동전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제게 이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천사통장을 그냥 하지 말고
천사 통장을 말씀 나눈 통장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그 천사 통장은 동전이 있을 때만 넣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만들어서 넣도록 하자. 누구에게? 성경 읽은 사람만 성경 장수대로 동전이 들어가도록. 동전은 상관없어요. 1전도 좋고 10전도 좋고 100원도 좋고 500원은 더 좋고. 성경 읽은 장수.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통장을 다 모을 겁니다. 다 갖고 가셔야 돼. 다 모으는데 그것이 돈을 많이 낸 그게 아니고 성경 읽은 분량으로 모아져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고 좋은 일에서 좋고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석삼조의 일들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사회봉사부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내년 신년 초에 다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말씀 나눈 통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서 감사로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믿지 않은 가정에 일남사녀로 맏딸로 태어났지만 그 가정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는 늘 막내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걱정할 거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결혼도 중매로 하게 되어서 만나고 보니까 대학의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졌는데, 그 대학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시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 좋은데 이 시어머니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그게 참 부담이었다고. 그래도 교회 가기로 작정하고 있었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다만 자기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한국과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근무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또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딜 만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날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몸 안에 큰 질병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 다가왔어요. 방사선을 쪼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자기 몸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였다.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너무 잘 살았는데 제대로 감사를 못 해보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질고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오늘의 이 감사가 내 생활 속에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간증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언제 만나는가? 대개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건이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만들더라고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평안한 나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일상의 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고 불행한 일을 만나고 안타까운 일 만나고 죽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까이 있게 대하게 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자는 얘기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식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내일 모레 내일 드려지게 됩니다. 새해를 기대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씁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정의 기도 제목도 좋지만 낱낱이 사람마다 자기 기도 제목을 써서 아이들도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기억이 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선물이라도 감사로 포장됐을 때 귀한 것은 포장되잖아요. 무엇으로? 감사로 포장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바라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한 해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감사로 포장할 수 있다면 내일 드려지는 기도를 더 곱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로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이 한 해를 감사로 감싸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째나 공평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때로는 실망이요 좌절일 때로 느꼈을 때가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 이 낮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하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때로는 실망도 좌절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은 손길은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이 한 해가 감사로 포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식구들까지 이 한 해가 감사로 마감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